오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 심령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약이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말씀이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온 글씨의 작가로 유명한 나다나엘 호소온이 지었던 단편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완이라고 하는 단편집이 있는데 이 안의 내용을 보면 20살 난 스완이 이제 큰 도시로 나가서 취직을 하려고 자기 집을 떠나서 큰 도시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길을 많이 걸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단풍나무 숲이 있고 그 옆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곁에서 고난 단잠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스완이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스완이 자는 동안에 그 옆을 지나던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마차에서 내린 나이 지긋한 부자 상인 부부가 햇빛을 피하려고 이 단풍나무 그늘 아래 있는 샘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고난 단잠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스완의 얼굴을 보니까 꼭 죽은 자기 아들의 모습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야, 이 청년을 그냥 양아들로 삼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하인이 주인님 마차 다 고쳤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에 그냥 그 생각을 거두고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아주 어여쁜 소녀 하나가 그 스완의 곁을 지나가다가 스완의 얼굴에 벌이 앉는 것을 보고 자기 손수건을 내어가지고 그 벌을 이렇게 날아가도록 치우고는 그 스완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스완과 같은 청년을 사위로 맞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소녀의 마음에도 스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완은 깨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서 스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강도 두 사람이 이 자고 있는 스완의 곁에 오게 됩니다. 보따리를 가지고 가려고 접근을 합니다. 만일 스완이 깨면 죽이려고 칼을 탁 품고 있습니다. 만일 스완이 깨어났으면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뒤지르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여기 샘물 곁에 물을 먹는 겁니다. 강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개가 있으면 분명히 주인이 옆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도둑질하면 들킬 텐데 겁이 나가지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단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잠들어 있을 동안에 스완은 어떻게 보면 그 부자 상인이 탔던
마차가 있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어여쁜 소녀가 옆에 지나갔는데 사랑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 강도를 당할 위기, 아니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경각의 위기까지 그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스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기회, 나쁜 기회가 있었는지조차도 스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만일 스완이 이런 기회를 만일 자기가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조금은 늦었지만 자기 앞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농부는 오랜 세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체념하듯이 남의 밭을 빌어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진주를 구하는 사람 역시도 수많은 기회를 찾으려고 찾아다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이 농부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진주 상인이 이 귀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가치의 인식이 바로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수많은 기회를 만나고 살아왔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성할 것이 있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각성할 것들입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까? 누구나 새해를 시작을 하면 가졌던 어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냥 뭐 대충 살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생각이 바로 바뀐 사람들은 새해에는 내가 이런 계획대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 가지 결단도 하고 각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그 삶은 의욕이 넘치고 또 장애물이에서도 쉽게 뛰어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표는 목표인데 정말 필요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죽을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공을 딱 넣고 스윙을 해서 골프공을 딱 쳤습니다. 이 공이 한번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게 되면 그 다음 경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저 숲으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저 길가로 날아가든지 하면 다음 경기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 목표 설정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최신 유행만 따라다닙니다. 아니면 그저 값싸게 얻은 인스턴트 해답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생각을 하고 맹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저 일을 하고 전략도 없이 목표도 없이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이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작은 일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큰 일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보화를 밭을 갈다가 발견을 합니다. 이 농부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보화를 조용히 도로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지는 못했지만 내 밭이 아니니까 그대로 묻어두었지만 나만 아는 귀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이 농부는 결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발견했지, 참 좋은 거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아무리 귀한 것을 살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볼품이었고 별로 가치가 없지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손때가 묻은 것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묵은 물건 잘 못 버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10년, 20년 되었는데, 아니 30년, 4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는데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내 애착이 들어간 거예요.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쓰지 않는데 버리려니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미친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다 청산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 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그렇지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팔아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기억과 사연, 감당하는 모든 물건보다도 밭에 있는 이 보물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주 장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찾던 진주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보석 장사입니다. 진주 장사니까 아마 진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집에 가면 다른 진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주를 다 팔아야 그 값진 진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는 그런 고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봅니다. 우선 보석 장사니까, 진주 장사니까 진주를 봅니다. 아무리 볼품이 없다 그래도 평생 동안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자기의 수고를 들여가지고 모았던 골동품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진주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팔 수 없는 돈 이상의 가치를 포함한 바로 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하나의 보석 진주 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체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망하는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암흑기가 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왔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허락하셨는데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 왜 내 건 이렇게 작은 거야?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섬기기에 꼭 필요한 은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대수롭지 않다 해서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 2달란트 받고도 묻어둡니다. 5달란트를 받고도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더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면 초과의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쓸모없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마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간격이 있었고 헌신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기력합니다. 이름만 가지려고 합니다. 불리워지기만 원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 첫사랑을 버렸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한다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하면서 죽어도 변하지 않겠노라.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결혼식 할 때 머리 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절대 변하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합니까? 왜 그렇게 갈랐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주님 사랑, 성도 사랑도 그렇게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시절은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지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언젠가부터 식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으로부터 진리의 정통성을 사수하려고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불신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 있고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것으로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진리는 결국 인간을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사자머리를 한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합니다. 굉장히 인기 있다고 그래요. 거기 상담 받으려고 막 줄을 쓴다고 그래요.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읽은 부부에게 상담자들은 종종 추억 여행을 권합니다. 막 죽이려고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서로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도 있을 거예요. 첫 키스의 장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둘만의 굉장히 의미 깊은 장소도 있을 겁니다. 거기를 가보라는 것입니다. 첫 키스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감회를 되새겨보고 프로포즈했던 곳, 서로의 큰 꿈을 나누었던 곳, 어떤 그런 곳에서 이 여행을 통해서 그 첫사랑의 감회를 되찾고 서로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식었습니까?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 받을 때 맹세했던 거하고 지금 나의 삶이 형편없이 달라져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원래 내가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정말 주님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맹세했던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신앙의 여행, 기도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과 결단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이 언약 그 결심에서 멀어져 갔던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야. 터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내가 원래 서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뜨겁게 교통하던 그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사랑이 식어감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부부의 의사소통의 상실로 지적을 합니다. 벌써 딱 사랑이 식어지면 대화가 끊어져요.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필요한 단어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열정을 상실하는 가장 보편적인 원인도 주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슨 큰일을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했던 마르다. 이 마르다가 주님에게 저 마리아 좀 꾸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 좀 안 도와주느냐고. 근데 주님은 그 마리아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한 가지 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바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유익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았으라도 진주장사처럼 이 밭을 산 사람처럼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주님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단입니다. 여기 이제 농부나 상인처럼 우리 역시 결단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4절에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46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투자 같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올인이 올인.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액세서리로 생각을 하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 정도로 보험 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국행 티켓을 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올인하셔야 됩니다. 남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올인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구원의 가치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데 대한 가치를 알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가진 거 다 내어놓았어요.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왕궁의 뜰에 불을 밝히는 불쏘시개가 되어 죽는다 해도 구원의 진리를 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의 출발을 그냥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틴어로 이 목표를 피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에도 피니스가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라틴어에는 목표인데 영어에는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뜻을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목표라야 진짜 목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한화듯 다 이루었다 외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를 정할 바에는 바로 이런 주님과 같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말에 마지막으로 남게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흐르면 다 먼지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승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 없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를 완성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평가가 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다면 마지막까지 가는 의미 있는 목표여야지 중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 그 다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일. 이거 구분이 좀 안 될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이 있고 끝까지 붙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다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 중에 너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들어 줄 테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유혹을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발을 붙드는 일은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헛된 영광으로 끝나지 붙잡아 둘 수 있는 참된 영광이 아닙니다. 사탄은 끝까지 붙잡아 둘 수 없는 헛된 영광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붙잡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십자가를 놓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십자가를 붙잡으심으로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농부가, 오늘 이 본문의 이 상인이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미루었다면 다시는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1월달 다시 오지 않습니다. 2023년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그때 붙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새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가면 이름이 길어요. 날 새면 집지어리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참 희한한 새입니다. 집이 없이 평생을 사는 그런 새입니다. 놀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놀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새는 나뭇가지에 웅크리고 앉아서 애절하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날 새면 집지어리, 날 새면 집지어리. 그러다가 또 날이 새며 해가 뜨면 또 노래하고 춤추고 다른 새들하고 놉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며 찬바람이 몰아치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나뭇가지 웅크리고 앉아서 또 울부짖습니다. 날 새면 집지어리. 평생 동안 집 한 채 갖지 못하고 얼어 죽는 새가 바로 날 새면 집지어리라는 그런 새입니다.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썩어버릴 명예와 썩어버릴 부,
잠시 이 순간밖에는 나에게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서만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원히 있을 그것,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 삶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투자 속에, 영원한 선택 속에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 농부처럼, 이 상인처럼 이 땅의 지위, 이 땅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들을 잠시 잃어버린다 해도 과감히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오클라호마 이 시내에 큰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소방관이 빨리 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자기 아이가 저 방에 있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파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아직도 불구덩이 속입니다. 여자는 미친 듯이 자기 아이를 구해달라고 막 외칩니다. 이때 아주 체격이 좋은 소방관 한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하면서 봅니다. 그 방 안에는 막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에 침대 속 이불에 쌓여있는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이 소방관은 창문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내려오는 이 소방관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으로부터 아기를 받은 여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인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 소방관은 가치 없는 인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치 없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3년 이 새해는 진정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붙잡지 않아야 될 것,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런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평생 동안 이것을 붙잡으려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조금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걸고 올인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